지난주에 저희 함께 인사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고 다니니. 네, 정색하면서 하시면은 오해하게 되니까요. 꼭 웃으시면서 기도는 하고 다니는지 서로 안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에 올해 청년부를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부흥을 주시겠다는 강력한 소망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와 기도의 부흥이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일으키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청년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상반기를 한 해 중에 달려오는 중에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예배를 갈망하고 바르고 참되게 예배하기를 기대하며 애쓰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응답들을, 이런 작은 사인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청년들에게도 고비가 한 번쯤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5월, 6월이 특별히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기말고사와 학기 말에 여러 가지 압박들이, 또 직장인들은 중간에 연휴도 없고 특별할 것 없이 반복되는 일들로 조금은 지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취준생이나 고시생, 재수생들에게도 5월에서 6월이라는 이 시기는 고비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낙방의 소식이 언제까지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다가 그만두자니 이미 많이 왔고 또 끝까지 가기에는 아직 여름이 지나지 않아서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요 근래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 여름을 잘 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런 이유들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는 뭔가 새로움을 충전하기 위해서 다들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떠올리기도 하고 여행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활동을 또 해보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면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언제 여행을 다녀왔나 싶고 또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빠르게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쉬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직장에 가면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방법이, 그러한 비결이 무엇이 있을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하게 하라.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통해서 또는 새로운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떠오르게 하실 것을 제 나름대로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단명료하게 기도하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제게 어떤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기도하라. 너무 맞는 말이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고 채우실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면 각자의 삶의 필요와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청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모임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우리 기도의 내용이 정당하고 합당한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라면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의 탐욕을 이루는 것, 나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응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기도한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생각한 것과 딱 맞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깨달음을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확실하게 기도의 응답인 것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부서의 이동을 놓고 직장에서 부서의 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번에 부서를 이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서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이 있었고 마음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부서에 가서 보니 상사들은 이전보다 더 나를 어렵게 만들며 근무 조건도 내가 생각했던 것, 처음에 제의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면요. 이것은 기도의 응답일까요? 원래 부서에 남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아니면 부서를 옮긴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 2가지는 맞고 1가지는 맞지 않는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도 잘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조건 3가지가 첫 번째, 확실한 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2번째로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하고 3번째로 성격이 맞아야 한다. 예를 들면요. 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결혼한 상대가 신앙도 있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성격이 정말로 안 맞다면요. 나는 엄청 급한데 나의 배우자는 엄청 느리다면요. 그러면 이 청년이 만난 배우자는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혹은 우연인지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것 때문에 더 기도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막막한 거죠? 도대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뭐죠? 라고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여기서 먼저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를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많은 경우가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정말 많은 경우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취업이 되게 해주세요. 입시에 붙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수련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렇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고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장 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 원하는 대로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 말고 실제로 기도에 실제로 들어와 보면 이게 되려 답답한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아마 기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지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떨 때 이런 사실을 절감하게 되냐면요,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고난을 당한 지체들, 알바하는 곳이나 직장 혹은 가정, 내가 머무는 곳에서 어려움을 당한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당한 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더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기도해도 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기도한 것의 성취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응답에 관한 대부분은 사실은 성취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말씀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요, 시편 143편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까지요. 시편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전에 주의 진실과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0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할 때 즈음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서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어쩌면 기도를 시작할 때 즈음이라는 그것,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에, 아니면 기도하려고 막 자리에 앉았을 때에, 혹은 기도를 막 시작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미나 반응하고 계시다는 점이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선하게 하나님이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구하든지, 정말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모두 다 반응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반응하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들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회사, 그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다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전부 다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는 간구, 크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때로 기도하지 못하는 작은 신음, 괴로운 마음으로 입만 뻥끗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외마디에도, 그 한마디에도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봤던 다니엘서의 말씀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발 좀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어찌할지를 몰라서 그저 탄식하고 울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반응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두 구절이 눈에 좀 띄었는데요. 첫 번째는 구하면입니다. 구하면. 그리고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가 마음에 탁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구하면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반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는 억울하다고, 도대체 나한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항변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화냅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따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응하셨습니다. 대답하시고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이 때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신실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뭘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기도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내 탐욕과 욕심이 다 들어있어서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의심하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정당한 내용의 기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시고, 잘못된 기도에는 때로는 노라는 거절의 메시지로, 때로는 무응답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벽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귀가 되고 모든 시간이 그분의 눈이 되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집에 아이가 태어났더니 어디서 아기들이 우는 소리만 나도 귀가 쫑긋해집니다. 애써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귀에 딱 와서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빠짐없이 듣는 것으로 반응하신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두 번째로는 선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전부 다 이루어진다면. 아주 극단적인 예화를 하나 제가 들고 왔습니다. 말씀드릴 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형제와 B라는 형제가 C라는 자매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모두 신실하여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를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오래된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서 원하는 대로 다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영화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아주 난리가 나죠.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나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무엇일까요? 원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일 수도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한 대학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기도한 직장에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토록 기도했던 키 180 이상의 외모와 성격은 박보검 같고 신앙은 목사님들과 같은 형제와 결혼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결혼 안 한 청년들이시네요. 그죠? 하지만 어떠셔요?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좋다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정답, 그러니까 100% 맞는 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알고 믿으니까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셋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라는 추측이나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왜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두세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라는 그 숫자는 숫자의 둘셋의 의미보다는 법적인 증인의 숫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연결되는 문맥과 살펴볼 때 이것은 증인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두세 명이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에서 무엇을 증명하고 보증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보증되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도에 대한, 기도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하는 기도보다 공동체가 함께 하는 기도가 더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하나님 뜻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는 때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눈다면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 뜻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이 사실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이 사실을 어제 부순장 모임이 다음 공동체에 있었는데요, 모임 안에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삶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한두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할 텐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우리 부순장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각자의 기도 제목 안에서는 조금은 개인적인, 그리고 조금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그러한 기도들도 있었지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고민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 뜻에 맞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 코람데오에서는요, 전체 특강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특강 후에 기도했던 시간에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다는 것을 정말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이유에 대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힘을 빌어서 무언가를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매번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왔다. 하나님, 저거 주세요. 내가 왔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왔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부를 사용하는, 일부를 빌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온 존재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 존재가 우리와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간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엉망진창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를 벗고 바른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의 성취가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가려서 기도하지 마시고 정당하고 합당한 내용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리지 말고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응답이 받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같이 기도하십시오.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함께 기도한다는 말은요, 먼저 첫 번째로요, 말 그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순간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러 기도 모임이 있어 왔고요,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잠깐 이 기도 모임을 또 먼저 시작하고 또 인도하고 있는 지체들을 좀 소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가지고 오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또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목요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우리 이하란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요, 코람데오 기도 모임이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있습니다. 우리 팀장 이성우 형제님. 네. 그리고요, 아주 멋진 일들이 있는데요, 99 또래, 00 또래가 또래 기도 모임을 매주 토요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여민, 이호준, 최신혜, 최연지 우리 청년들. 제가 한 명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저희는 한 명이 아니라고, 모두가 돌아가면서 인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요, 우리 예배 시작 전에는요, 예배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국장 강경만 형제님, 그리고 이하란 자매님은 일어나 계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우리 정말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깨어 있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항상 선하게 반응하시며 그 기도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며 우리 기도에 참되고 확실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서의 여러 사역들과 우리 더운 여름을 앞두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